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오는 일도 생겼군요. 우리 찬양대에 앉아있는 심기섭 자매님이 여기를 떠나갈 때에 왜 우리를 버리고 갈라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기가 난감한지 글쎄 올시다 그러고 뒷머리만 긁고 갔는데 만나보는 기회가 또 생기네요. 사실은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안 오는 것이 교회 앞에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 있는 기간 동안 짧을지라도 충성하게 하나님 일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가치와 생명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만 부른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제일 많이 복하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신앙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나 화도 불러오는 경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견주어 보면서 잠깐 증언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닷속에 많은 조개가 있지만은 조개라고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들어온 모래를 아이고 아파라 하고 어떤 조개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흙덩어리로 뭉쳐 있지만은 진주 조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녹이고 이거를 감싸고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을 합니다. 신앙도 비슷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 가치, 그 효력과 가치가 나지 아니하면은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약이나 물건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아람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는 주변의 나라들에게 군대를 몰고 가서 들어치는데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작은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라의 국방부 장관격인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소녀 하면은 보통 12살 이하를 가리킵니다. 발미tz바라고 해서 남자는 13살, 여성들은 좀 일찍 성숙하다고 해서 12살 때부터 성인으로 쳐서 대강 그저 한 1년 내지 2년 되면은 시집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옛날 주된 나라의 전세에 의하면은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도 아마 14살 정도의 시집을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13살 이하면은
12살도 될 수도 있고 10살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붙잡혀 왔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왔겠어요? 밖에 가서 놀다가 잡혔든지, 아버지 어머니는 적군들이 죽여버리고 이 아이를 끌어왔든지, 매우 불행스럽게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슬픔과 원한이 서린 세월일 텐데, 자기 집 주인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시죠? 얼마나 고약한 병인지 몰라요. 눈알이 패이고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나라 문둥병 시인 하나운이라고 있죠. 그 사람 황토길 가도 남도 천리길, 길 가다가 집 가다 비를 벗어보면 어느새 발가락은 떨어져 나갔다. 낯선 땅 낯선 곳에 만나는 우리 문둥이끼리는 반갑다 하면서 시를 읊었는데, 이 어린 소녀는 잘됐다.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내 부모에게서 나를 빼앗아서 종을 삼고 하나님 복수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아요?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서 보이면은 낫겠나이다.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눈만 뜨면은 밤톨같이 쳐다보면서 너 복수할 거야,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은 나만이가 그 말을 귀담아 들었겠어요? 그러나 나만에게 그 살리는 한마디의 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디서부터 신앙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은 사람 마음속에 떨어지면은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사람의 정신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생활을 좌우하거든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에게 보이면 낫겠나이다. 나만은 왕에게 들어가서 그 말을 하니, 갈지어다 내가 편지를 보내리라. 그리고 나만은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금이 6천 덩어리, 의복이 20벌, 10벌, 은이 20달란트, 매우 많은 재물입니다. 이걸 노새에 바리바리 싣고 사마리아로 떠나서 그 글을 왕에게 내밉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왕은 이것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침략할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능력 있게 있는 종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축복의 기회를 자기에게는 화가 돌아오는 기회로.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선지자여 입장에서, 왕이여, 왜 왕이 옷을 찢습니까? 왜 왕이 그런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보내십시오. 나만은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내다보지도 않고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해라. 그러면은 네 살이 전과 같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화가 났습니다. 사람 대접하는 거 기분 나쁘게 하네. 나와서 상처에 안수 기다려도 하고 손을 얹고 낫게 해줄 걸. 그러나 엘리사는 신용도 안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당당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면은 나만은 화가 나서 가자.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아무리 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도만 또 못하겠느냐. 그래서 돌려서 가는데,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도 더한 일을 시킨다고 하면은 안 하시겠습니까? 하십시다. 그럴까? 나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깨끗하게 7번 목욕했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들부들 이쁘게 좋아졌습니다. 나만의 특징이 뭘까요? 그는 국방장관이지만도 자기 집에 조그만 어린 소녀 뭘 안다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이 엘리사, 그러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도 더한 일을 시켰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물질이 있다고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은 되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식하고 유식하는 것은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만이 사람이 겸손했어요. 아주 사람이 겸손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큰 은혜를 얻어가지고 몸이 회복되어 나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금이 6,000개요, 20달란트의 은이요, 의복이 10벌이요. 그러나 열채? 아니다. 아주 딱 끊어버렸습니다. 받을 수 없소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스라엘의 흙을 한 노새바리에 실어 가서 이걸로 내 나라에 돌아가 단을 만들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만들 흙을 가져갈 테니 허락하십시오.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러나 아까부터 이와 같은 모습을 옆에서 절치부심하며 이 좋은 아까운 기회를, 이 좋은 아까운 기회를 두 번도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게 그렇죠.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일생에 크게 돈 벌 기회가 보통 통계를 내보니까 2번씩은 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몰라서 놓치고 생각 잘못해서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했으면은 꽤 좋은 집에 살 뻔했는데,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그렇죠, 2번 그런 기회는 오지 않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말하기를 엘리사의 종으로, 이 사람은 엘리사 곁에서 오랫동안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리라,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받아내리라. 갔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가니까는 나만 장관이 내리며
물어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은 1달란트와 의복 2불이 우리의 생도 중에,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필요하니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은 2달란트, 의복 2불. 그런데 두 사람이 덩어리다가 지고 올 정도라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무게입니까? 어떤 학자들이 풀이하기를 그 정도 돈이면은, 은화면은 약 20년 동안을 일 안 해도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집에다가 몰래 감춰놓고 선생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갔다 오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즉 나만 장관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었더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범죄자의 특징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 임금 같은 사람은 밧세바의 아내를 빼앗고 나서 선지자가 지적할 때 제가 했나이다, 요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회개하느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나 해와나 또 이 게하시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그 입에 빨리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입에서 잘못을 너무 빨리 긍정한다고 사람이 약하게 보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신앙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 일은 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가요? 왜 이 암이 무섭냐? 시작되는 나를 몰라요. 두통이나 기침이나 감기는, 야, 너 아까 아침부터 쾌럭거리더니 감기 걸렸구나, 알아차리죠. 의사 아닌 시골의 어머니들에도. 그러나 암은 의사 자체도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리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게하시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은이나 금을 탐할 때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포도원이나 감나원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걸 탐할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 선지자가 묻는데 때를 알아야 말이죠. 제주도 방언으로 영영갑속대, 때를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심령이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고 영이 무디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한국 갔다 와서 한숨을 쉬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김 목사, 나 이번에 검단 소리 들었어. 어느 한국 교단에 참 성도들이 열심으로 섬기는데 총회 임원회를 한국서 안 하고 비행기 타고 파리에 가서 한다고 그래. 그래서 왜 파리에 가서 하냐 그러니 먹고 놀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 비행기 표하고 체류비는 누가 내냐 하니까 공금이지. 썩었다. 물질 가지고 이 게하시는 될 줄 알았는데 남이 내버린 문둥병을 지가 홀랑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 모세,
하나님 앞에 아무리 훌륭한 종이었어도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지팡이로 가리키기만 하라. 그런데 두 번이나 쾅쾅 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은 물을 냈습니다마는 모세야,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으니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은 그가 수고를 하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말씀과 다른 것과 바꾼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신자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가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 아래 모인 사람들이고,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세우신 교회,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곳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값어치. 그러나 중간에 이 효력이 끝나가지고 물러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도 처음에는 훌륭한 출발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쓰임받은 효력,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 효과 오바, 기간 오바, 하나님 더 이상.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 사무엘 선지 같은 사람도 죽기까지 효력이 지속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붙잡고 계셔야 여러분이나 저나 효력은 영원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일제시대에 청포도 시인 이육사, 원래 그 이름은 이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날 들랑거리면서 대구의 264호의 감방, 저 골치 아픈 놈, 내고장 7월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 이 마을 주저리 전설이 열리고, 먼데 하늘빛 먼 하늘빛 푸른색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 가슴을 열고 흰돛담배 곱게 밀려오면 내 바라는 고운 손님은 청포를 입고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 했으니, 이 시를 읽은 이육사는 어느 날 조상님, 나는 이제 이활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내려놓고 술 안 받고 쓰라림 받는 내 조국, 나에게 붙여진 별명 264호 감방의 죄수 이육사, 이 이름을 나는 민족의 자존심과 우리나라의 가치와 명예를 걸고 이걸 나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은 이육사 옳시다. 괴뢰 정권 만주로 끌려가서 1월 달에 그의 겨울은 몹시도 추웠습니다. 마침내 이육사는 거기에서 2월 달에 차디찬 세면바닥에 눈을 감으면서 내 족을 위하여 나는 죽었노라, 그러나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 십자가, 예수 흘리신 보혈의 생명, 여러분 그 가치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데 아버지, 이 시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졌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